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저희 교회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거 아시죠? 철쭉꽃이 요즘에 한창입니다. 그리고 라일락이, 원래 라일락이 5월에 피는 줄 알았는데 벌써 다 폈어요. 다 펴서 일찍 핀 꽃들은 벌써 지고,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꽃들이 피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도 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에 잠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살다 오지는 않았고요. 한 주, 두 주, 한 열흘 정도 갔다 왔는데요. 그때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연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워터월드라고 하는 영화를 공연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2005년에, 그러니까 1995년이군요. 1995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흥행에 실패했다. 흥행에 실패한 영화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영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북극에 남극에 있는 모든 눈들이, 얼음들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땅이 없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살 땅이 없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거하면서 살 길을 모색하는, 그리고 거기에 또 해적들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든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전설처럼 남아있는 그 땅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르의 영화들이 많이 생겼지요. 예를 들면 행성하고 충돌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대 지진이 일어나서 더 이상 이 땅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워터월드처럼 이제 환경재앙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땅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고 일부의 몇몇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것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런 영화의 장르를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재난 너머에 인류의 종말이 온 이후의 삶, 그런 거지요. 일부에는 이제 우주로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살기 위해서 이제 경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산불이나 산불 피해가 엄청나게 날 때에도 이런 산불과 같은 이런 기후재앙들이 호주뿐만 아니라 L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산불 피해를 겪었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고난주간 금식 기도할 때 금식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산불 피해자들에게 돕자, 그래서 헌금을 했는데 229만 원 나왔습니다. 다른 때 매년 한 금식 헌금이 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재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화산 폭발 이야기,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금 가장 큰 거대 화산이 폭발하면,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지역이 폭발하면 아마 지구에 멸망이 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면 진짜 겁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이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계시록을 아포칼립시스.
근데 이 계시인데 이건 이렇게 덮여져 있던 비밀이 이렇게 폭로되는 것,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결혼식 할 때 보니까 이제 신부가 면사포를 이렇게 얼굴에 쓰고 나와요. 쓰고 이제 안내되어서 결혼식장까지 나오면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에 앞서 신부의 이 베일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기고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신부의 얼굴을 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보면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들어서 이제 열어보는 것, 이게 이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들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인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여기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으실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썼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또 나면서부터 눈먼 자의 눈을 고친다든지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나는 못못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적이나 예수님께서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아마도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걸로 끝.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가 승천한 것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것도 믿으실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죽음 너머에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지요? 가는 데가 어디예요? 산속 무덤으로 갑니까? 시신은 그렇게 가요. 요즘에는 무덤으로도 안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화장터로 가서 다 화장합니다. 어제 우리 경로잔치 했어요. 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명 딱 오셔서 올해는 120명 오시면 많이 오실 텐데 그랬는데 143명이 오셨어요. 번호표를 나눠드렸더니 143명 오셔서 우리가 선물도 150개 준비했는데 거기에 딱 맞게 나갔어요. 이제 이분들이 10시만 되면 오세요. 참 희한하죠. 12시부터 식사를 한다는데도 이분들이 왜 일찍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일찍 오시는 이유는 늦게 오면 못 먹을까 봐 그러시나? 어쨌거나 일찍 오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본당에 다 오셔서 영상도 보고 그래서 이제 11시 반쯤 제가 그분들한테 마이크를 잡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권하려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른들이 죽으면 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왜 가만히 계시죠?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가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왜? 나 죽으면 갈 데 있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재개발한다고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는데 갈 집이 준비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이사 가면 돼요. 근데 갈 집이 준비되기까지는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여기 그랑지에 살던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이사 갈 때 보니까요, 끝까지 갈 데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진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찌감치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때가 돼서 이사하면 되니까.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본인들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때에 내가 갈 데가 준비된 사람들, 나 천국 갈 거야. 그런 분들은요, 편안해요. 그리고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있어요. 걱정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보면요, 천사 같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권사님 나이 80, 90 된 권사님들 오래도록 기도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신 분들은 여러분 얼굴이요, 분명히 쭈글쭈글해요. 분명히 주름투성이고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 가만히 보면요, 천사처럼 빛나요. 저 옛날에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 그때 제가 섬길 때에 김인현 신자들이 있었어요. 김인현. 이해가 되세요? 김인현? 1919년생. 그렇죠? 그 김인현 신자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면 요 앞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근데 천사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욕심만 부려요.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욕심,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막 그 욕망들이 마음에 가득하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마귀알 몸처럼 변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손자들이 할머니한테 안 와요. 무섭대요. 왜 그럴까요?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자, 부활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12사도 가운데에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다 사도들이 순교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벌써 그때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지역에서 다 순교를 당하는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를 책임지는 거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이 갈수록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마리아도 목숨이 위태로웠을 거예요. 그때 누가? 사도 요한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다가 언제 나타나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나타납니다. 이번에 우리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에베소에 가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래도록 사역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지역이 어디예요? 에베소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의 흔적 보셨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의 흔적보다는 사도 요한의 흔적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거기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역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면 AD 90년 전후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지배할 때예요. 이 도미티안은요, 특별한 황제예요. 자기가 신이래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자기를 위한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에게 숭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황제,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라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신들에게 전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기독교인들.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데 어떻게 황제에게 제사를 할 수 있고 분향을 할 수 있고 절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박해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온갖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다 몰아져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체포되어서 전설에 의하면 기름가마에 던져졌다 그래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더 이상 죽일 수 없으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강제 노역을 시키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이제 가택연금처럼 아예 가두어 두었던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 주일에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깜짝 놀라서 돌아봤다는 이야기가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지중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좀 같이 읽어보죠.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어느 교회 가면 강대상 앞에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부조해 놓은 걸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거든요. 헬라 알파벳이 24개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알파고요. 끄트머리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요, 언젠가 죽어요. 끝이 있어요. 국가라고 하는 큰 공동체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또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 정도 됐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40억 년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작해서 40억 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작이 있는 거예요. 태양계가 100억 년 정도 됐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100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그 시간 안에 100억 년 전부터 앞으로 얼마 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고 전지하신 분이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6번째 강의입니다. 6번째.
근데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시작인데 끝까지 읽다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 영, 7 촛대, 또 7 별, 7 교회, 7 머리, 7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또는 다, 모두 완전한, 빈틈이 없이 다 채워진 그런 의미입니다.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역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사도 요한을 이끌면서 이것저것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인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이시지요. 성자 예수님.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60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늘보좌에 계신 어린 양으로서 사도에게 나타났을 때에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죠. 7절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믿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재림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부활신앙이 있다면서도 재림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왠지 겁나요. 무서워요. 왜 무섭죠?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내가 구원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릴 줄 믿습니다. 그거 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7년대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단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라. 두 번째,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세 번째 뭐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수능을 치러요. 그러면 늘 수능 날짜 미리 고지를 합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은 그날을 하루하루 세가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막상 다치면 어때요? 허둥지둥하기도 하고 아예 포기하기도 하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오셔도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되고 내일 오셔도 아니 10년 뒤에 오셔도 똑같이 오늘처럼 똑같이 10년 뒤에도 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옛날에 반사도 하고 찬양대도 했는데 아 옛날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이.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물 같은 하루. 선물 같은 하루.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내가 택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 시간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리고 그 너머에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믿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 약속 믿고 가시면 돼요. 오늘 계시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나가고,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지켜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줘도요,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핸드폰 내비가 잘 돼 있으니까 원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 원주에 어디예요? 버스터미널 가는 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는데 차가 한 대 서더니 창문을 열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체육관 있는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예요. 그래서 나도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 따라 이제 설명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가니까 저 따라오세요 하고 갔어요. 쭉 가다가 사거리에 좌회전을 하고 가는데 이 언덕이 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쭉 내려가서 사거리가 있는데 이 차가 안 따라오고 옆으로 서더라고요. 저 차가 왜 설까? 근데 나는 신호받아서 건넜고 뭐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안 따라올까? 왜 안 따라오지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앞에 가는데 자기가 가는 방향하고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원주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 잘 알고 그 사람 모르니까 믿고 따라오면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대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택한 자로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